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2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계시의 총결산이요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이스라엘 곧 유다 민족의 미래를 인류의 역사적인 관점 곧 이방 나라의 때에 맞추어서 풀어낸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곧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인데 그 말씀 안에는 이제 금머리로 된 바벨론의 왕 곧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인류의 역사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 7장에 나타난 네 짐승에 대한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계시는 사실상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큰 그림과 그 내용이 일치하는데 그것은 곧 날개 달린 사자 곧 바벨론 시대로부터 메시아 왕국 곧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니엘서 2장과 7장 사이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다니엘서 7장의 계시 안에는 그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직전에 작은 뿔 곧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참남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이제 나타날 인류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계시의 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니엘서 8장에 나타난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내용은 수양, 곧 메대와 바사 왕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수염소, 곧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에 대하여 말씀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갈라져서 네 뿔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네 뿔 뒤에 다른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말은 똑같지만 작은 뿔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하며 성소를 회파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나타난 셀루시드, 혹은 한국말적인 발음으로 하면 셀루쿠스 제국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니엘 9장에 이르게 되었는데, 다니엘서 9장에는 이제 또 다른 이상이 또 다른 각도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7장, 8장, 9장 우리가 다 풀어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그 말씀 안에 나오는 이상과 계시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 내용을 혼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8장의 이상들은 언뜻 보면 다 똑같이 세상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구체적인 주제와 초점은 현저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2장, 7장, 8장, 9장을 막 두루뭉실 짬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2장은 2장대로, 7장은 7장대로, 8장은 8장대로, 9장은 9장대로 해석하고, 나중에 이제 2장, 7장, 9장, 10장, 12장의 말씀을 전체적인 한 그림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그 말씀 안에는 각각 그 이상과 계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클루, 곧 실마리가 특별한 단어나 용어들을 통해 계시되어 있습니다. So how do we know that little horn in chapter 7 is different from little horn in chapter 8? Because Daniel is using different terminologies.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다니엘이 주고 있는 실마리, 그 클루에 대한 용어나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용어를 실마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다니엘은 항상 내 백성 혹은 거룩한 백성, 또 내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는 기독교인들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분이 나왔을 때 자꾸만 적그리스도를 운운하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거기에 내 백성, 내 민족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혼동해갖고 곧 마지막 때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휴교당에서 없어져 버리고 유대인만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것이라고 이렇게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실마리로 클루로 제시하고 있는 그 용어,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다니엘서 2장, 7장, 8장, 9장을 그러한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nd you should not miss a single word because that every single terminology is giving a clue as to who and what he is talking about.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비록 용어상으로는 같을지라도 실제적으로는 전혀 다른 것임을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곧 하나는 세상 끝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요,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을 핍박할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두루뭉실 해석하거나 혹은 아전인수격으로 막 갖다 붙여서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다니엘서를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니엘이 적용하고 있는 그 모든 단어와 용어의 의미를 그 의미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내 민족, 내 백성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유다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지 기독교인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내 민족이라는 단어 대신에 성도라는 단어를 쓰면 이것은 마지막 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 다른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들어왔던 또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통상적인 다니엘서 해석법과 또 비성서적인 말세론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도대체 다니엘서를 다니엘서 그 자체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하면 자꾸만 거기에다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갖다 붙여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전혀 다른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It's almost like apple and oranges. It's almost like dogs and cats. 곧 다니엘서는 유대 민족에 대한 미래를 세상의 이방 나라의 관점, 곧 바벨론의 시대로부터 유로파의 시대,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의 시대까지 본 계시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이와 정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다 족속에 대한 말씀이 아닌 곧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미래를 언제부터? 로마 제국 그 시대로부터. 그런데 끝은 거의 비슷해요. 언제까지? 유로파 시대까지. 그리고 다니엘의 끝은 메시아 왕국으로 끝이 나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의 끝은 그보다 훨씬 뒤에 일어날 곧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세계까지의 관점으로 본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이 두 계시의 내용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시의 내용 자체는 대상도 다르고 또 주제 자체가
완전 판이하게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계시는 다니엘의 말씀 그 자체 안에서 풀어야지 거기에다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부로 결부시키거나 또 다른 말세론적인 선입관이나 편견을 첨부시켜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둘 다 묵시문학에 속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나 요한이나 비슷한 영적인 상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서 말한 작은 뿔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뿔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So let Daniel be Daniel.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다니엘서 안에서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대로 해석을 하고 나중에 어느 부분에 가서 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하,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해석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끌어와도 안 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하여 다니엘을 끌어와도 안 됩니다.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인용도 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 9장의 말씀의 짝구절은 사실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오히려 마태복음 24장이라는 사실입니다. Shocking, right? 아주 충격적이죠? 왜 마태복음이 요한계시록보다 다니엘서에 더 가까운가? 이제 우리가 그 비밀을 이 9장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계속 다니엘서를 계시록에 갖다 적용시키거나 혹은 계시록을 다니엘서에 갖다가 결부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시록을 해석한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항상 다니엘 하면 계시록, 계시록 하면 다니엘.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니엘 9장에 나타난 이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곧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해석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니엘서 9장을 통하여 이제 적그리스도가 무슨 활동을 하게 될는지 이 세대주의적인 성경학자들은 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다니엘 9장에서 뽑아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자, 다니엘 9장 20절로 돌아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9장 2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이 다니엘서 9장의 문맥의 흐름은 내 백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So still the context is within the people of God. 또 21절도 보겠습니다.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왜냐하면 이제 지금부터 다니엘이 받는 모든 계시와 이상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이에요. So how can you understand the great will of God without wisdom? 그래서 그냥 보통 말씀이라면 이렇게까지 가브리엘이 와서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특별 계시와 지혜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므로 뭐 다니엘이 특별하게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제 다니엘이 받을 그 계시와 이상은 전에 다른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러한 모든 계시와 예언의 말씀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커다란 큰 그림, 곧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될 것이라, 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다른 모든 선지자보다도 특별하게 은총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So you must understand this vision and revelation. 그래서 다니엘이 이 이상과 계시를 깨달아야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떠한 선지자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예언한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So Daniel is about the only one who's going to know about the future of his people. 그러고 나서 여기 24절에 보니까 네 백성과, 그러므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적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9장 24절부터 그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곧 유다 족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백성과. 그런데 여기 뭐 기독교인들이 또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말세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얼마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곧 유다 족속을 향하여 갖고 계신 당신의 경륜입니다. This is the plan of God. God is going to fulfill all that He wanted to do with the people of Israel in 77s. 그래서 여기 일에라는 뜻은 7일, 곧 일주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항상 일주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7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70일이라는 것은 70 곱하기 7, 곧 490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이미 배웠지만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 예언하신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유다 족속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지만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한 가지 더 이루어야 할 경륜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이제 그를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경륜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미 다니엘의 시대에 다 이루어졌고 아직도 한 가지 후반부가 남아있는데 그 후반부는 곧 이 땅에 메시아가 강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9장을 통하여 언제 그러한 일이 다 완성될 것인지 이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70일에 연수로 하면 몇 년이에요? 약 49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전반부, 후반부 다 완성하여 이루게 된다고 지금 다니엘서 9장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서 9장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 9장 주석이나 성경 해석책을 보면 다 다니엘서 9장을 적그리스도와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7년 동안 언약을 하고 그 7년 가운데 후반부는 언약을 깨트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제사를 금하게 할 것이다.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문맥상으로 볼 때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닌 것임이 확실해졌습니다. Absolutely.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니까 내 백성과 또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곧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의 후반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반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이죠. 이제 그 70일의 기간이 다 지나가게 되면 그때 드디어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때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향했던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그 모든 이상과 예언이 100% 다 응하며 그러므로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전반부가 있었고 후반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부는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시작하여 모세 오경 그 토라 안에 예언했던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시대에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이제 우리 민족을 향하신 당신의 경륜은 다 끝난 것입니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니다. 그것은 전반부였고 후반부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 후반부는 결국은 너희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죄를 대속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그 위대한 경륜의 후반부다. 그런데 그 후반부의 경륜이 다 이루려면 아직도 490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 490년이 지나고 나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모든 경륜과 예정은 다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교회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제 이방의 시대가 열려져서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후에 일어난 이상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어요. 그냥 여기까지가 지금 다니엘이 봤던 이상의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보너스로 다니엘에게 다니엘 2장과 7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어떻게 도래할 것인지 잠깐 프리뷰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니엘이 받고 있는 이러한 모든 계시와 예언의 내용의 핵심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곧 유다 족속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의 계시의 내용인 즉 이제 너희가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헬라 왕 알렉산더가 죽고 알렉산더 뒤에 왕 넷이 오는데 그 왕 중에 하나 곧 셀루시드 왕조에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너희 족속 곧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심하게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까지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내용도 이제 다니엘이 9장에 받은 그 490년 안에 일어날 일이에요. 하지만 그 중간에 이러한 참변이 또 한 번 일어날 것을 다니엘서 8장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적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So don't nobody talk to me about Antichrist. 그래서 제발 다니엘서 갖고 뭐 적그리스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과 아무 무관한 계시예요. 오히려 지금 다니엘이 받고 있는 이러한 모든 예언과 이상의 주체와 핵심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 유다 족속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도 한 게 다니엘이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아하,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었구나. 파트 1은 내가 지금 현재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 다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그 시대를 경점으로 해서 다니엘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조상들의 죄를 다 총체적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났는데도 다니엘의 마음이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의 미래에 대하여는 뭐 받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의 전반부까지는 확실히 깨달았는데 과연 이것이 끝인지 아니면 그 뒤에 무엇이 옳은지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특별한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주 큰 은총을 받은 자라. 그래서 성경에 항상 큰 은총을 받은 자라는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위대한 경륜과 섭리에 대한 큰 비밀을 보여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또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 더 있네. 그게 누구예요? 그게 곧 마리아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라. 왜냐하면 이제 마리아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될 것이니까 이 계시와 비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마리아에게 똑같은 말씀이 임했고 지금 다니엘에게 계시를 전해주고 있는 또 그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 곧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족속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다가 자꾸만 딴 거 갖다 붙이면 안 돼요. Stay with the main theme. 이것이 이 말씀의 주체예요. 그 말씀의 주체를 벗어나면 안 돼. 적그리스도, that's not important. 그래서 사실상 다니엘서에 기록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인데 그 도래하기 전에 무슨 사건이 하나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보충 설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So Daniel's main prophecy is not about Antichrist. Daniel's main prophecy is about his people. 다만 이제 다니엘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그 유로파 시대에 한 작은 뿔이 나타나서 그때는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성도들을 괴롭히리라. 그런데 거기에 뭐 내 백성, 내 민족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죠. 하지만 다니엘서 7장에는 그 작은 뿔이 나와갖고 성도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성경이 이만큼 완전 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 두루뭉실 해석하면 안 돼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얼마 동안? 70일에 70에다가 7을 곱한 그 기간을 정하여 하였나니 그때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지극히 거룩한 자는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해서 여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순간, 그때까지 이제 너희 민족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다 이루리라.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하시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모든 경륜을 다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언제 끝났어요? 바로 다니엘 시대, 바로 그때 딱 끝나고, 다니엘은 바로 그 경점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Is this it? Is this everything? And God says, no, there's 490 years left, and that 409 years will end when the Messiah brings about salvation for whole humanity. 그러고 나서 25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그 전에 나타난 다니엘의 기도를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향한 후반부 경륜에 대한 비밀의 계시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71회에 대한 더 구체적인 계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 깨달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자기 민족, 곧 유다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지금 이 다니엘 9장의 이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 어느 때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의 전반부는 다 끝났어요. 이제 후반부 반이 남았는데 그 반도 몇 년이 지나면, 정확하게 490년이 지나고 나면 다 끝나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뜻과 경륜은 다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는 이제 교회 시대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가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유대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또 한 번 만나는 교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이 올 것이니까. 그래서 바로 그때에 교회에 대한 경륜과 유대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또 한 번 교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몇 년이 필요해요? 490년. 그러면 이 490년을 어느 때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가?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영은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그가 명하여 가로되 너희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그러면 그 날짜를 찾아보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때가 곧 BC 45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BC 458년에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또 헷갈리는 일이 있네. 왜냐하면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게, 그 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또 느헤미야가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때는 BC 445년이었습니다. So we have a big problem. Are we going to use BC 458 or are we going to use BC 445 as a starting point? 그렇잖아요? 지금 어느 날짜를 기초로 해갖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해놓으신 경륜의 비밀을 풀어야 할지 좀 난감하죠? 그래서 자,
458년 갖고 먼저 한번 풀어보십시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곧 BC 458년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몇 년이 걸리나 보십시다.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했는데 7이래에다가 이제 한 이래가 7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는 몇 년이에요? 77이 49, 49년이고 62일에다가 7을 곱하면 뭐예요? 434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야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이 두 기간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483년이에요. 그래서 자 한번 해보십시다. 458년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딱 얼마가 남았습니까? 25년 곧 AD 25가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AD 0년에 태어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BC 6년 7년까지 가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BC 3년 4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만일 AD 25년이었더라면 이때 예수님의 연세는 거의 30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C 458년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냐 저거냐 only God knows, okay? Yeah, don't try to be too stubborn.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연도를 뽑아내려고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BC 458년을 기점으로 삼아도 됩니다. 그러면 약 AD 25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BC 445년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이 BC 445년부터 얼마? 전체적으로 보면 490년이지만 7일에와 62일이니까 483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메시아 그 왕이 이 땅에 임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483년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1년을 365일로 보지 않냐고 태음력 곧 360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360으로 계산을 했을 때 483년이 지나고 난 때는 AD 32년 4월입니다. So either way it doesn't matter.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AD 25도 될 수 있고 또 AD 32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AD 25년이건 32년이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생존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몇 년?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느헤미야 안에 들어있죠. 곧 느헤미야가 고토로 돌아가서 얼마나 고통 끝에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했습니까? 그리고 여기 26절에 보니까 62일의 후에 곧 전체적으로 보면 483년 후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할 때는 원어로 메시아라고 나왔어요.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메시아. 그래서 더 마사야. 그것을 헬라어로 바꾼 것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될 것이며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래서 거기까지가 다니엘이 말한 그 7일에와 62일에. 그래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끊어져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7일에와 62일에 전체적으로 보면 곧 483년에 대한 말씀은 다 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이 다 이루고 나면 이제 너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또 유다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다 이루게 된다. 곧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해야 될 일은 다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교회 곧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이제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교차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곧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다 완성되고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490년이라는 이 남은 기간을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기간은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메시아와 관계된 483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7일회와 62일회가 그 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90년을 통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 번에 끝낼 수 있지만 그렇게 끝내지 아니한 것은 먼저는 483년 후에 메시아를 향한 그 모든 경륜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남은 게 몇 년 남았어요? 한 일에 곧 7년이 남았는데 이 7년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또 유다 족속들이 무슨 일을 다 치르게 되는데 그 일을 치르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은 다 완벽하게 종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먼저 483년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확실히 보셨죠? 그래서 자 26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그런데 그 앞에 먼저 한 일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합 69일이에요. 그렇죠? 곧 그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연대적으로 보면 대강 AD 25년이건 AD 32년이건 거의 다 엇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때이기 때문에 너무 한 가지 갖고 우길 필요는 없어요. I mean, hey, we're not here for numbers, right? We're here for the meaning. 하지만 두 숫자가 다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뭐예요? 한 일에 7 years. 왜냐하면 이제 그 한 일에 일어날 일만 설명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모든 예언과 이상과 경륜이 다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끊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나왔던 7일에와 62일에 해당했던 483년이 다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마지막 남은 한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선을 그으세요. So 483 years is fulfilled in the middle of verse 26.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곧 이것은 남은 한 일에 무엇인지 몰라도 7년이 더 남았어요. 그리고 그 7년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7년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너희 민족이 해야 될 일은 다 끝났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갖고 계셨던 그 경륜이 다 이루어졌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비록 이 구절 안에 그 나머지 말씀이 후반부 한 일에 대한 말씀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한눈에 보이죠?
왜냐하면 그 62일의 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나머지 한 일에 곧 7년 동안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런데 참 이상해요. 여기 분명히 한 왕이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슨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 사건은 한 왕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일을 일으키는데,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했는데, 이것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은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말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미 그 483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사건은 BC 165년대에 일어났어요. 그때는 이미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날 때가 대강 연도적으로 보면 언제였어요? AD 25년부터 32년 사이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BC 165년도에 살았으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분명 다른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여기 다니엘서 9장이 말씀하는 이 예언의 내용은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또 한 번 멸망을 당하고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되어서 그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다 이루게 되고, 그 후부터는 이제 교회 시대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 그렇죠? 자, 계속해서 9장 27절 가서 보겠는데, 자, 26절에 후반부에 보니까 이 사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이제 뭐예요? 그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26절의 특징은 전쟁이에요. There's gonna be a great war and a lot of destruction. A complete annihilation of the Jewish people. 그러고 나서 자 2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